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은 바울의 인사말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라는 대도시에서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시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살았던 바로 그 시기는 특별히 로마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68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100년 정도의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5명의 최초의 황제 시대, 그러니까 이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시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통치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혹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가운데 흡수한 다양한 민족들의 종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나름 독자적인 종교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바로 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시대에는 종교와 관련해서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 종교 일체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이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로마에 의한 황제 숭배 강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 당시 기독교 종교가 박해를 받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로마 황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흔적을 사도행전의 서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 마치 정말로 전 세계에 로마에 있는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알려졌다, 이런 어떤 과장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앞서 말한 그런 세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 신앙을 다름 아닌 바로 그 세계 한복판인 로마 가운데서도 간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음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을 동반한 감사인 겁니다. 세계의 흐름과 주변과 별개로 신앙은 주관적인 것으로 보호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게 현대의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때는 더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런 보호받고 존중받는 게 당연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사회 환경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앙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거잖아요.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러므로 그런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구나, 저기에도 있구나, 이것은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그랬다는 거죠.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독교 신앙은 기도의 실천을 보증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다양하고, 또 이제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풍성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기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믿음, 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정 같은 데서는 선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제적인 거래 가운데서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양심적인 진실까지도 보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든 심지어 빅데이터가 작용한다 할지라도 사람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현재는 없고 그런 방법도 현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마음마저도 속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참된 평안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얻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그 시각을, 하나님의 눈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돌보고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그런 실천적인 경건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또한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이해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또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마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서운 일이지만 이러한 어떤 기도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언제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 때때로는 무책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유혹이 우리의 가장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성, 근데 그냥 친밀성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그런 친밀성에 대한 느낌에만 기대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정반대로 우리의 양심을 가장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부르심에 기반한 기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기반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타락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아까 로마서 1장 2장 4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이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죠. 동일하게 속격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론과 기독론의 삼일체의 흔적을 복음 안에서 실천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좌우지간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로마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 혹은 사명과 연결되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토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최고의 공공선을 위한 연대에 대한 상호 희망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기도를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공공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기도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또한 영혼의 성숙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위대한 공공선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고 연대해야 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자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동시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것이고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심지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믿으며 기도를 하지만 무섭게도 그 행위와 말이 추악하고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고 때때로는 정치, 이권 등에 함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멀리해야 하고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울의 기도의 효력을 위해서는 바울의 바람대로 이 복음을 토대로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과의 늘 새로운 만남과 아름다운 공동체적 교제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 또 다른 보호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기독교인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독교인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교제 관계는 결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이 카리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카리스마를 두 가지로 사용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가리킬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봉사를 또한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 혹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사람의 봉사로서의 카리스마 둘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둘 중 무엇인지 단어만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봉사를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카리스마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봉사, 특별히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길 때의 봉사,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가려는 그 목적이 자기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총 5번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1장 11절을 제외한 4번 중에 3번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2장 6절에서만 단 한 번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의 봉사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의도와 현재 문맥상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은사 내지는 영적인 카리스마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깨달아 믿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나누어 주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신앙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공동체 내지는 기독교인의 교제의 특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공동체 혹은 기독교인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선물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신앙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차 뭘 얻게 한다고요? 안위함을 얻게 한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넓게는요, 이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 혹은 기독교인의 교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 교환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좁게는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미처 경험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경험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위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호적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저러한 기독교 공동체 혹은 기독교인의 교제의 특별성을 다 온갖 잡다한 것들로 망쳐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다른 게 막 아무리 많아도 이러한 특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건물이 좀 허름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기독교인의 교제의 특별성이 있다. 서로 달라도 심지어 약간 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대화하기를 거리끼지 않고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좋게 환대하고 생각하고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가운데 이제 위로를 받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면 그럼 그게 진짜 좋은 교회죠. 그게 진짜 좋은 기독교인의 교제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신앙의 강화 혹은 건강, 강한 신앙은요. 막 고집이 센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고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가정교회 교인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로마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이 미처 몰랐던 내용을 지금 그 신앙으로서 전달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각자 자기 전문적인 분야들을 막 연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이 세계가 발전하는 건 아니죠. 모여서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또 이제 강화시키고 또 더 넓게는 이제 완전 다른 분야들끼리 함께 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계가 발전하고 우리의 지성이 성숙하는 것처럼 신앙도 바로 그러한 상호 포괄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고유성도 지켜주고 그것이 또한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13절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실패는 여행의 실패라기보다는 지금 가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에 막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행 이런 것들을 실패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여행이 막힐 때는 그런 표현을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탄이 여행을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대적이 여행을 막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방해하다는 것을 뜻하는 동사 칼루오의 1인칭 수동태를 써서 내가 방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내가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번역을 보면 길이 막혔다. 혹은 여행이 막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라틴어 불가타 번역이나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 중에 ESV를 제가 보는데 ESV 번역을 보더라도 최소한 1인칭을 암시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방대한 인생 전부를 건 선교 사업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들 중에 뭐 다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원래 로마에 가려는 계획은 있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마음에 로마가 품고져 있었는데 계획에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었다. 하지만 내 계획상은 처음부터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로마를 품고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르지만요. 기독교인이라면 세계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동일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바울처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선교 사업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불렀던 것처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요즘 바울이 사용한 이런 형제라는 표현을 안 쓰죠, 사실은. 쓰지 않고, 아니면 뭐 교회 내에서 그냥 통용되는 뭐 적당히 이제, 뭐랄까, 예의 바른 호칭으로서 그냥 사용할 뿐인데요. 하지만 바울 시대에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때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최소의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그 호칭에 너무 많은 애착이, 사랑이, 끈끈함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얼마나 귀했을지 제가 뭐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한편 바울은 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열매를 맺게 하려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자기가 이제 뭐 노력해서 열매를 만들어 주려고, 열매를 내가 맺게 하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열매를 가지기 위해 가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상호신앙적인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단지 내가 가서 가르쳐서 너희들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오만하고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그들이 맺은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누리기 위해서, 본인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피차 아니함을 얻는 진솔한 모습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서로 배웁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가 상대 기독교인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 현실에 사도 바울의 이 형제들아라는 부름과 너희 안에 있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은 너무 지나치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예요. 아직 바울의 인사말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지만 아직은 인사말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격적인 수사를 여기서 썼다고 보기는 힘들고, 무엇보다도 14절 끝에 보면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슨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멸칭 비슷하게 썼다고 보기는 힘들죠. 비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좀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구별하는 것은, 헬라인이라는 말은 진짜 무슨 인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나머지를 야만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것과 또한 평행을 이루어서 특정 교육을 받은 자 내지는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각각 대조의 쌍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뭐 구세대와 신세대. 뭐 이거는 사실상 두 세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특정 세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쓰는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만나는 사람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빚은 어떻게 갚느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로마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혹은 로마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야 될까요?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기도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또한 기독교 공동체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또한 피차 위로를, 안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풍요롭고 또 따스합니다. 그리고 벅찬 기대가 있죠. 그럼 이러한 벅찬 감격과 감동을 사도 바울의 그 빚진 자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참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인간관계는 나와 그것, 이런 도구적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 둘로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도 나와 너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목적도, 탐욕도, 앞서 나감도 없다. 영원하던 그리움이 변화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꿈에서 현실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모든 수단은 방해일 뿐이다. 모든 수단이 쇠퇴한 곳에서만이 만남이 일어난다. 2020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기도 제목을 막 썼거든요. 이제 각자의 것도 쓰고 이제 가정을 공통의 어떤 기도 제목도 썼는데 제가 그걸 쓰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제 하나씩 쓰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막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그걸 덧붙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참된 기독교인의 교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평화롭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위로받는 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모든 신앙 실천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